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지난주에는 23장부터 25장까지 살펴보았는데 계속해서 어떤 예언이 나오든지 이 에스겔서의 핵심은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또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23장에는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나왔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이 두 여자, 음란한 두 여자를 비유로 사마리아의 죄악과 예루살렘, 남유다의 죄악,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녹슨 가마를 불에 끓이는 녹슨 가마의 비유가 24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억만 살짝 더듬는 정도로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4장 뒷부분에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말고 조용히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그냥 그렇게 지나가라. 이것이 이스라엘에 닥칠 슬픈 일을 너의 아내의 일로 너의 삶으로 보여주라.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계속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암몬인데 암몬은 이스라엘 바로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암몬에 대한 심판.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을 하지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이 예언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이 당하는 일을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고 약 올리고 했던 그 이방 나라들, 그들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든 자들은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암몬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네가, 즉 암몬이 성소가 더럽혀진 일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 갈 때 네가 그들에 대하여 암몬 족속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아하, 좋다, 잘됐다, 꼴 좋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이방 나라여, 너는 안전할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겠다.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겠다. 동쪽이면 바벨론도 동쪽에 있고 이 암몬의 동쪽입니다.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도 동쪽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은 이라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이라크 그쪽이 이 지금 이스라엘 중동 지역하고 아마 이 이후로 계속해서 그런 관계들이 이 안 좋은 관계들이 이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그쪽은 이슬람이 시작된 이후에 이슬람 나라들이 되는 바람에 관계가 지금 더 안 좋고 지금까지도 그런 관계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너를 그 나라들 바벨론, 페르시아 그 나라들에 넘겨주겠다.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 것이다. 네 걸 다 빼앗아갈 것이다. 암몬만 그러느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하나하나를 다 언급을 합니다. 어떤 나라들이 나오냐면 암몬뿐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모압 족속, 그 다음에 세일산을 중심으로 그 에서의 후예들 가운데 그 에돔 족속도 있고 세일 족속도 엄밀하게 말하면 에돔하고 세일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보통은 그냥
에돔 족속 하면 세일산에 거하는 에돔 족속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세일이나 에돔이나. 그렇게 모압 족속, 세일, 에돔, 블레셋, 두로, 애굽, 이 나라들, 이 당시의 강대국들입니다. 근데 왜 밑에 두로와 애굽은 이렇게 크게 써놨냐면 굉장히 길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두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한 장을 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두로 왕은 또 어떻게 될 것이며 무려 한 3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애굽도 굉장히 길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왕은 뭐와 같고 악어와 같고 애굽 왕은 망할 것이고 애굽은 뭐 이렇게 되고 굉장히 길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큼직하게 써놨습니다. 아마 이렇게 길게 다루는 건 그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었을 겁니다. 두로와 애굽이 힘 있는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언급을 하면서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바사나 뭐 이런 나라들은 지금 이 시대에는 아직 이 강력한 힘을 지니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건 또 다음 예언이 되겠죠. 지금은 이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자, 이걸 뭐 어느 나라는 어떤 예언을 받았고 이방 민족이 받는 예언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하나하나 무슨 그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듯이 외우고 적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들을 심판하시는구나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요, 예를 들면 족보 같은 거 나오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성경 읽다가 족보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읽으면 돼요? 족보를 연구해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봐야 되나? 성경이라고 해서 무슨 뭐 아주 신비로운 책처럼 글자 하나하나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거나 지루한 부분이 나오면 그냥 뛰어넘기는 찝찝하니까 소리 내어서 읽고 머리까지 안 가도 머리까지 닿지 않아도 입술로 소리를 낸 걸로 할렐루야 감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좀 다가오고 은혜가 되는 부분들은 또 그렇게 읽고 이해 잘 배경도 모르고 앞뒤도 잘 모르겠는 부분들은 그냥 소리 내어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일단 말씀을 건너뛰면 읽어도 읽은 것 같지 않고 뭔가 제대로 읽은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드리는데 그냥 건너뛸 수는 없고 쭉 한번 짚어보고 또 이걸 다 우리가 얼마나 이걸 기억하고 외우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로 이런 흐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주제는 명확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알리라. 그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암몬은 좀 아까 이렇게 살펴봤고요.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옆에서 보고 아하 좋다 그러고 있었지 너희들도 망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다 망합니다. 때가 되면 망합니다. 더 큰 나라가 일어나서 치면 망합니다. 로마 제국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로마도 망했습니다. 블레셋도 바벨론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망했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겠다. 모압도 넘겨주겠다. 다 보기가 그래서 군데군데 핵심 구절만 가지고 왔습니다. 25장 10절에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또 모압에게도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모압, 세일 이런 정도만 살펴보고요. 여러분이 또 읽을 때는 쭉 그냥 읽으시면 되는데 다 비슷한
표현들입니다. 너희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돔과 블레셋. 에돔도 역시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서 자손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에돔이 유다 나라의 밑에 쪽에, 그러니까 남쪽이죠. 애굽으로 건너가기 전 거기 보면 바위가 많은 지역, 성지순례를 가면 그쪽을 페트라라고 부릅니다. 페트라 지역. 베드로하고 비슷하죠. 베드로가 바위라는 뜻이잖아요. 바위로 된 나라. 그 일대에 주로 이제 에돔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랫목에 딱 자리를 잡았으니 국경 사이에 얼마나 분쟁이 많았겠어요. 영토 싸움도 있고 그렇게 했고, 또 1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은 해적 국가입니다. 해양 국가입니다. 지중해 쪽에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이쪽이 이제 에돔이고요. 이쪽이 암몬이고 여기가 모압이고 이렇게 뭐 이 주변 나라들입니다. 블레셋은 여기입니다. 이쪽에서 해양 족속이 들어와서 여기에 정착한 블레셋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독립운동하는 하마스가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하고 비슷합니다. 블레셋의 근거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다 떠나버렸을 때 로마에 이스라엘 멸망의 역사가 많습니다. 바벨론에 한번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었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느헤미야 때 다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그래서 거기 살았는데, 그런데 또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를 이 지역을 식민지로 삼아버렸죠. 그 다음에 헬라가 또 무너지고 로마가 이 지역 패권을 잡았을 때 여기가 바다를 끼고 있는 여기가 아주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다들 여기를 차지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여기가 식민지가 되면 대륙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기가 참 좋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입지입니다. 한반도도 우리나라를 딱 차지하면 중국, 러시아를 다 위협할 수 있는 전진 기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가 여기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AD 70년에 완전히 여기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 이방 민족들, 주변에 있던 아랍 족속들이 여기 이제 들어와 살게 되겠죠. 여기서 살게, 유대인들은 이제 전 세계로 다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나치가 유대인들을 막 잡아서 죽이고 홀로코스트를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다른 나라에 가서 떠돌이 민족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어도 나라가 없으면 이렇게 한 방에 가는구나. 나치 독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을 밖에 없구나. 우리 나라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2000년 만에 속속들이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모여들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땅을 사요. 자기들이 땅을 다 샀으니까 불법은 아니죠. 땅 사고 여기서 뭐 사니까 여기 살던 2000년 정도 살았으면 토백이 아닙니까? 근데 2000년 동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오더니 우리 땅 내놔라. 언제부터 우리 땅이요, 그게? 그리고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갈등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미국하고 협의해서 여기 살던 사람들이 거주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자치지구를 만들어 주는데 이 위쪽에 여기에 주로 팔레스타인 사람, 여기 살던 사람들은 이주해서, 여기는 유대인들이 땅을 다 샀으니까 당신들은 이쪽으로 몰려가서 여기서 사세요. 이쪽으로 이주. 또 이 밑에 또 여기도 하나, 이렇게 두 군데
서안지구, 가자지구. 그래서 이제 모여 사는, 이거 뭐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다 아는 이야기를 성경과 관련됐으니까 제가 또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블레셋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팔레스틴 또는 팔레스타인 이렇게 부르죠. 팔레스틴이란 말은 블레셋의 후손들이란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주로 이제 블레셋의 한동안 삼손 시대에서 봤듯이 블레셋이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여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 후예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부르기는 어쨌든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의 땅 이렇게 부릅니다. 블레셋, 옛날부터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블레셋은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땅을 차지하려고 계속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이 손을 펴서 그 사람들, 그렛 사람, 그렛 족속,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끊어버리며 해변에 남은 자까지 진멸할 것이다. 블레셋이 원래 해양 족속입니다. 해적 출신들.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해 버리겠다. 뭐 이런 정도 블레셋에 관한 내용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로와 애굽이 남았습니다. 두로에 대해서는 좀 길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두로가 받을 심판. 두로가 뭐 땅을 어마어마하게 가진 큰 나라 뭐 이런 건 아닌데 아수르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아수르에 저항하여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성을 가진 섬이었습니다. 단단 아주 강력한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그렇게 강하다고 하나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겠다. 두고 봐라. 다시 잊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이 너를 찾아도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결국 두로는 완전히 사라진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역사에만 남아있지 지도에는 완전히 없어진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로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두로 왕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옵니다. 두로 왕,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말하기를. 두로 왕은 왜 망하느냐? 왜 망한다고 했습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다. 이 땅에서 교만한 것들은 사라지게 해버린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한 겁니다. 그 교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교만한 두로 왕이 내가 신이다, 자기가 신이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내가 너를 망하게 하고 없애버리겠다. 28장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두로 왕에 대한 심판. 자, 29장부터 30장, 31장, 32장 무려 4장에 걸쳐서 애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은 악어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마르지 않는 강. 그러니까 강이 풍성하면 곡식도 풍성하고 모든 게 풍성합니다. 애굽은 그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가장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 때마다 야곱도 짐 끌어가지고 그리 이주해 가고 애굽은 언제나 먹을 것이 풍성하다. 이런 나라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9장 3절에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잘 들어라.
에스겔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애굽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다. 악어처럼 모든 것을 지배하는 덩치 큰 악어처럼 또 강 중간에 누워가지고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만든 내가 이 강의 주인이다 라고 말한다. 네가 어떻게 주인이냐? 어리석은 악어야. 그런 말입니다. 또 뒤에 32장에 있는 말씀, 악어에 관한, 애굽은 계속 악어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만들어 불러라. 그에게 깨닫게 하라. 여러 나라에서 사자인 줄 생각했더니, 용맹한 사자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바다 가운데 들어누워 있는 큰 악어다.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애굽은 악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32장에 본격적으로 애굽은 악어 같은 나라요, 애굽 왕은 큰 악어 같은 자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12해째,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15일에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여 예언을 주시는데, 애굽이 번성하고 풍요롭고 백향목 같았다. 백향목은 쭉쭉 뻗은 좋은 나무, 아주 좋은 나무를 말합니다. 그렇게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잎이 많고 풍성한 나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이렇게 풍요로우니까 마음이 교만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위에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이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 위에 누군가 살아계신 다스리시는 신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애굽은 자기가 마치 세상의 주인인 양 교만하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너도, 애굽 너도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 나라들을 다 언급을 했는데, 어떤 나라고 간에 모든 나라들은 결국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고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지만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로도 애굽도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다. 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예언입니다. 자,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 연대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1장 1절에 30년, 그러니까 30째 되던 해, 에스겔의 나이 30 됐을 때입니다. 4월 5일에 예언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그 내생물이 있고 바퀴가 다니고 1장에 나왔던 그 예언,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밑에 보면 검은 글씨 30년 4월 5일은 에스겔이 제사장으로서 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30대 됐을 그때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바로 이어서 에스겔 1장 2절에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초록색 글씨. 그때가 언제냐 하면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5년째 되던 해, 5년째 되던 해 4월 5일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첫 예언을 받은 30세 되던 해 30년 4월 5일이 그때가 언제냐 하면
여호야김이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같은 4월 5일이라는 겁니다. 그 4월 5일이 여호야긴이 그러니까 에스겔이 몇 살 때 여호야긴이 잡혀갔나요? 그렇습니다. 25살 때. 계산 간단한 계산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예언을 쭉 했고 우리가 했던 예언들 그 위에 이제 1년 이렇게 1년마다 한 번씩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고 하는데 질투의 우상 기억나시죠? 문이 있고 또 동굴이 있고 또 뭐 걸어가니까 건물이 있고 뭐 등등 그거. 그다음에 20장에는 한 1년 후에 장로들이 여호와께 물으러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한 2주 전에 한 것 같은데 2주인가 3주인가 전에. 그리고 에스겔이 여호야긴이 이제 사로잡혀간 지 9년.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왕은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가고 난 다음에 유다의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인데 백성들은 시드기야의 정통성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거는 바벨론이 세운 허수아비 왕이지 우리 진짜 왕은 사로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진짜 왕이다. 그래서 날짜를 세울 때 여호야긴을 중심으로 이렇게 날짜를 세고 있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 몇 년에 뭐 이렇게 쓰지 않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지 몇 년에 이렇게 횟수를 계산하는 백성들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대통령 그러니까 국치일 몇 년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완전히 이제 망하는데 언제 망하느냐? 저 뒤에 가보면 초록색, 검은색 오늘 한 내용이 검은 글씨 두로가 받을 심판, 애굽이 받을 심판, 그 다음에 애굽에 대하여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초록색 글씨가 나오는 에스겔서 33장 21절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12년 되는 제 10월 5일에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에스겔이 그때부터는 내가 마구 예언을 하겠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누군가가 도망 나와서 에스겔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성이 완전히 함락됐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마구 예언하겠다. 이제 그런 게 이때 성이 함락되고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 뭐 어렵지는 않지만 특별한 재미는 없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흥미진진한 예언이 또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웃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나왔고 그다음에 36장부터는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완전히 무너졌지만 새로운 성, 환상 중에 새로운 성을 보여주십니다. 그 성은 요한계시록하고 이제 연결이 되겠죠. 새하늘과 새 땅처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곡과 마곡의 전쟁. 그게 곡과 마곡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를 알 수 없어서 우리가 가볍게만 다루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에스겔에 나옵니다. 곡과 마곡이 자세하게 나오니까 기대를 가지고 또 다음 주에 흥미진진하게 다음 주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여 또 세상 것이 너무 풍족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인 양, 내가 주인공인 양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에스겔을 통하여 들려주신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